3월 20일 수요일 아침 묵상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 영광의 날.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의 날, 영광의 날. 네, 되게 무서운 말씀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이 심판이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딱 한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세상에는 끝이 온다는 거죠. 그 끝을 예수님께서 때는 자기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때를 잘 넘기고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끝자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잘 느낄 수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믿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망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참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인생이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삶의 힘겨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다, 또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마음도 있지만 또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의 끝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전이거든요. 이게 AD 73년인가? 하여튼 그때 그 로마의 군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이 돼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이 로마 황제의 상을 그 성전에다 세우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표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뭐냐면 성경적 역사관이 이 나선형적 역사관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새벽기도 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아무튼 로마 때 있던 일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도 일어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성도들의 삶에서 참 많이 무너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거를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상상으로, 우리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교회 성전에 가증한 게 쓰겠어요? 아니면 충영교회 본당에 가증한 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가증한 게 쓴다는 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 가증한 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캐톨릭은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티칸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이 다 회파됐지만 성전에 가증한 것이 쓰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증한 것이 쓰면 믿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쓰면 믿겠어요? 다 건물이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이 건물을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 이렇게 좀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그냥 공동체가 쓰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은 가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그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게 뭐겠어요? 성전에. 우리 심정이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공포스럽고 영화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들 안에 말씀과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세요? 모든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보면 믿는 사람들 안에 이 말씀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적과 기사, 신비한 것들은 굉장히 쫓아다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자꾸 교회가 이렇게 좀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하면 성도들이 압도되고 매력을 느끼니까 자꾸 그런 것들로만 승부를 띄우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이 말씀과 예배의 표징이 하나지 본질은 말씀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성도들 안에 사단이 뭐 하냐고요? 핍박 안 해요. 뭐 하냐? 우리 안에서 말씀과 예배에 대한 이 소중함, 사모함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말씀과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성전에 돼지피를 왜 뿌렸겠어요, 사단이?
AD 73년에 왜 로마 군대를 통해서 왜 성전에 로마 황제의 상을 세웠겠어요? 유대인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럼 반란도 안 일으키고 세금도 마음대로 뜯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일의 예표라고요.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 뽑아버리고 예배 뽑아버리면 성도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17절, 14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뭐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뭐 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는 삶 가운데 신앙, 믿음 이거 지키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사건 기억하면 말세가 어떨지 보이잖아요. 노아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따라서 방주 지었잖아요. 그 안에 모여서 뭐 광 부르짖고 뭐 노아가 말세 된다고 막 울부짖고 재산 팔고, 아니 예수님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말세가 어떨지 노아의 홍수를 보면 안다. 말세가 노아의 때하고 같을 거다. 그 노아가 뭐 그렇게 광신적으로 말세를 맞이했어요? 노아가 뭐 했죠? 하나님이 배 만들었어요. 조금 이상한 건 산에서 만든 거죠. 그렇지만 이상할 것도 없어요. 노아가 뭐 그렇게 광신적으로 미래를 맞이했나요? 말세를.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너무 광신적이에요.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지면에 있는 생물을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집 팔고 재산 팔고 학교 가지 말고 모여갖고 흰옷 입고 춤추면서 방언기도 터지고 랄랄랄랄라 이거 하면서 여기서 그냥 공동체 생활하고 버텨라. 하나님이 노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배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비웃었지 그 이상 그 이상 하나도 없어요. 배 만들었다. 배. 그랬더니 근데 그 사람들은 노아가 뭐라 그래? 배 만들고 구경하러 오면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장가 가야 돼요. 속 팔러 가야 돼요. 예수님 그 얘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오면 산으로 올라가래요. 산이 어디냐면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산은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뭐라는 거예요? 든든한 방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가 오면 믿는 자들 뭐 하면 되냐?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 팔러 가야 된다 그러고 생업을 포기하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쏟지 말고 배 만들라는 거. 배. 말씀 듣고 할렐루야. 방주가 뭐예요? 키가 없는 배잖아요. 도시 없는 배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떠다녀야 된다고. 주님 말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큐티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말세가 와도 묵묵히 새벽 기도하고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말세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보다 공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말세를 마지막 때를 공포스럽게 만들어놨어요. 다 기쁨의 시작이고 이제 우리 신랑이 오시는 날이고 온전한 자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음을 맞이하든 때가 세상이 멸망을 하든 주님 앞에 마지막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건 묵묵히 망치질하면서 배 짓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얼마나 아름다워요. 난 정말 이렇게 말세를 표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묵묵히 배 지어 갑시다. 묵묵히 또 내일 저기 해도 우리 묵묵히 나와서 교사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 의탁하고. 그럴 때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지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에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인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주 극심한 아픔과 환난 가운데 세상이 끝나는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핵심은 20절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니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 저기 너 돈 안 갚으면은 내가 너
갖고 있는 노트북 내가 가져가서 팔아갖고라도 내가 돈 그거 빌려준 거 받을 거야. 그런데 너 그거 있어야 공부하니까 내가 저희 그렇게 뺏진 않을 거야. 그럼 뺏겠다는 거야? 안 뺏겠다는 거야? 안 뺏겠다는 거잖아요. 극심한 환란은 오겠지만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고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하라는 거야? 노아 때처럼 망치질 하시면 된다고. 망치질.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 우리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그 문제의 끝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망치질 하는 거예요. 망치질. 뭐 무슨 예언한다고 거기 가서 우르르 듣고, 뭐 저기 한다고 가서 우르르 하고, 망치질 하는 거예요. 망치질. 망치질 하면서 주님 앞에, 예? 뭐예요? 주님이 우리 믿음이 연약함을 알고 그날을 감하신대요.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줄 알고 그날을 겨울에 안 오게 하겠대요. 믿음이 연약한 줄 알고 고통이 이렇게 극심해요. 아이 된 자들이 막 고통받고 막 이런,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날을 감하게 할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 듣고 망치질하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예. 끝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는 22절이에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밀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증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죠? 이적과 기사예요. 광신적이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 빨리 놓으세요. 왠지 알까요?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그거가 더 큰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확신을 못해요. 사람이 되게 약해요. 어떤 쾌락이든 어떤 자극이든 한번 나에게 그것이 일어나면 더 큰 자극이 아니면 만족을 못 누리는 희한한 구조를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음성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건 밍밍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선정필이라고 나중엔 그만뒀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런 기적과 이사 체험이 많은 친구예요. 신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그 수업 시간에 계속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경험이 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야 돼요. 삶 가운데. 근데 그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밍밍한 거예요. 내가 짜고 맵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놨더니 건강한 음식은 원래 내가 먹어야 될 집밥은 맛이 없는 거야. 뭐가 뚝 떨어져 갖고 막 랄랄랄라 이렇게 안 해도 오늘 하루 묵상하는 못질인 주님의 배를 만들어가는 이 말씀이 더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발 좀 이제 놓으세요. 그래야 지금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이 보이죠.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어서 미국에 네가 하도 원하니까 돈 모아서 미국에 디즈니랜드 데려갔는데 맨날 디즈니랜드 타령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매일 아침밥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지 아프면 병원 가서 약 타주는 것도 사랑이고 혼내는 것도 사랑인데 디즈니랜드 갔다 온 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서 난 디즈니랜드 안 데려가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디즈니랜드 안 데려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 난 디즈니랜드 안 데려가면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딱 예수님이 딱 얘기해 놓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우리 이적과 기사만 찾고 있잖아요. 이러면 다 죽는 거라고. 다 죽는. 그러면서 뭐라고 23절.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를 예수님이 통탄하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 미리 말했다. 절대로 못질하면서 살자. 흔들리지 마라. 내가 감하게 할 것이다. 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지킬 것이다. 묵묵히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와 말씀 못질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아름다워요. 극단적이지 않아요. 저는 저에게 기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방언이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응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을 간증할 것이 많아요. 근데 저에겐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받는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성도들의 아픔을 들으면 기도하다 눈물이 나는 게,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저에게 사랑이 저에게 제일 큰 기적이라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못돼 먹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양을 맡기셨다는 게 제일 큰 기적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게 창조와 맞먹는 기적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큰 기적이어서 다른 것들은 저에게 그렇게 자랑할 거리, 증거할 거리가 안 돼요. 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겠어요? 저라고 기도해서 병이 안 나아봤겠습니까? 저라고 귀신을 안 쫓아봤겠어요? 저에게는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고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삶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 그것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 기적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고,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기적이고, 나같이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기적이고, 나 같은 자가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게 기적이고. 말세에 대한 얘기를 보면 예수님의 심정들이 좀 다 드러나잖아요. 오버하지 말고 내가 다 지키고 저기 할 거니까. 노아의 홍수 때만 떠올리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했나? 별거 안 해요. 그냥 망치질하고 배 짓는다. 배죠. 배 만든다.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주님의 때들을 기다리고, 저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신앙 잘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발 자극에서 빨리 나오세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자극적 신앙을 빨리 잊어버리고 놔야 지금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손길이 느껴져요. 부부가 살아보시죠. 막 불타는 밤을 보내야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퇴근하고 왔는데 자식들은 먼저 밥 먹고 자기도 밥 미리 먹어놔서 했던 국 퍼주고 밥 차려주고, 아내는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 남은 거 보고, 그것도 사랑이잖아. 그것도 사랑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폭넓게 깊게 지금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